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뭘로 산다고 그랬죠? 은혜로 산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열심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이 쓴 간증집을 봤어요. 근데 그 간증이 참 새로웠습니다.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한 거예요.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목사님도 나와서 기도하고, 사모님도 나와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한 달 작정을 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은 참 그런 경우는 드문데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이제 이 목사님 젊은 목사님 생각에는 뭐 그게 뭐 흉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목사님이 아기를 자녀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주례 부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 목사님은 아기도 없는데 주례해서 우리도 아기 안 낳으면 어떡하냐, 이런. 사실 그런 것도 아닌데 교인들이 또 그런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도 하고, 뭐 몇 년 동안 안 해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자식이 생겼을까요? 그래도 자녀가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제는 두 내외가 의논을 했대. 우리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어디 가서 차라리 입양이라도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입양 기관에 가서 입양할 것도 이제 의논을 하고, 이제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거의 포기한 상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입양을 해서 우리가 그래도 자녀를 좀 키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입양 기관 입양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아기가 생긴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낳는데 또 2년 있다가 또 딸을 낳고, 또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 그래서 이남 일녀가 된 거야.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아기를 낳으니까 자식이 그렇게 이제 삼남매나 생기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교인들한테 내가 기도해서 낳습니다. 맞아요? 내가 금식해서 낳습니다. 금식할 때도 안 됐고, 작정 기도해도 안 되고, 몇 년을 기도해도 안 됐는데 아무것도 안 했더니 자녀가 생긴 거야. 그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은 내가 기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만일에 내가 기도해서 낳았으면은, 내가 금식해서 낳았으면은, 내가 작정해서 낳았으면은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해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에서 애 못 낳습니다. 기도 안에서 병 못 고쳤습니다. 기도 안에서 집안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삼남매를 자녀가 생긴 것은 보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난 기도도 안 했어. 기도해서 난 게 아니라 기도도 안 하고 작정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입양할까. 이제는 내 자녀가 생긴다는 것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것을 보고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뭘 해서 낳았으면 얼마나 교만했겠어. 내가 기도해서 자녀 낳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병 고쳤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고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의만 드러났을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는, 내가 금식할 때는, 내가 작정할 때는 아무 응답 없다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더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 창세기에 통해서도
그런 말씀 배웠잖아요. 응? 야곱이가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를 쫓아와서 어떻게든지 잡아가려고 했지만 야곱이는 그냥 밤새 잠만 잤어. 한 것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전날 역사를 하셔가지고 라반을 갖다가 꿈에 나타나서 야곱 건드리지 말라고 다 작업을 해놓으신 거야. 야곱은 아무것도 몰라. 야곱이 구원받았고 야곱이 사는 것은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전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알아요. 자, 그런데 여기 1절 봅니다. 1절. 그 후에 이제 이 그 후라는 것은 뭐냐면 어저께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 이제 그렇게 미워했던 요셉을 제거를 했어, 형제들이. 그죠? 그 후에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에요, 여러분 성경에다가 떠나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내려가서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가까이에다 동그라미 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유다가 이제 그 미워하는 요셉이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하고 가까이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다 중요한 거.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봐야 돼. 요거는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 사람과 가까이 한 거예요. 누가? 유다가. 그랬더니 거기서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유다가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어. 야곱이는 또 그 아버지 이삭이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동족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수백 킬로나 떨어진 그 고향 땅에 가서 여자를,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유다는 거기서 가나안 이방 사람하고 가나안 사람하고 혼인을 했어.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엘이에요. 근데 그 엘이요,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짓을 했으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그가 죽임을 당했더라 그랬어요. 7절 봅니다. 7절. 유다의 장자, 그래도 장자예요. 어쨌든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그랬어요. 또 둘째도 났어요. 근데 그 둘째 이름이 오난인데 오난도 하나님이 죽여요. 근데 이 오난을 왜 죽였냐면은 이제 이거를 이스라엘법에서는 형사 계수법이라 그래. 그 뭐냐면 형이 죽으면은 그 형의 아내를 동생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 형사 취수법, 아내를 데리고 산다. 그래서 형이 죽으면 취수해라. 그 형의 아내를 취수해라. 그래서 형사 취수법이라 그래. 또 이걸 다른 말로는 계대 결혼법이라 그래. 그래서 당연히 네 형이 죽었으니 네가 형수를 아내로 삼아라 그랬는데, 이 오나니가 어차피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자 내 아기가 되질 않는다 그래갖고 형하고의 결혼을 해가지고 형수에게 씨를 주질 않았다. 그래서 그 오나니도 또 죽임을 또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여인이 다말인데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는 거야. 원래 과부가 됐으면은 이 아버지 집에서 시댁에서 아예 이제 당신은 과부다, 이제 이런 그 증명서라고 그래야 되나, 인증서라고 그런 거나 그런 걸, 그건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이혼 증서인데 이혼 증서를 써줘야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또 시집을 가는데 그런 거 써주질 않고 너 친정에 가서 있어라. 그러면서 여기 셋째 아들 셀라가 있으니까 얘가 자랄 때까지 너는 좀 있어라 그러고는 이제 친정으로 돌려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짓을 계속을 하는 거야. 유다가 계속 악한 짓을 계속해서 그 집안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왜 그랬대요? 그 원인이 1절인 거야. 떠나서 내려가서 세상과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반대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가문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살으려고 그러면 가정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자꾸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형제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과 가까이 하고 근데 점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교회에서 멀어지고 신앙생활이 내려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그러면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빨리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생활 해야지 멀어져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그게 점점 망하는 걸 가르쳐 주잖아. 이렇게 해서 아들이 죽고 저렇게 해서 아들이 죽고 집안이 몰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생활이 내려가고 자꾸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려가는 삶을 살고 멀어지는 삶을 살고 그러면은 점점 가문이 몰락해지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이왕이면은 우리의 가문이 점점 흥하는 가문이 돼야지. 점점 가문이 몰락하는 가문이 되면 안 되잖아. 그 창피하잖아. 저 집은 몰락하는 가문이야. 어디 가서도 일어나는 가문이 돼야지. 여러분 점점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가정, 은혜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 사람과 가까이 하니 그 집안이 참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큰아들도 죽고 작은아들도 죽고 집안이 몰락하는 그런 어려운 모습을 우리가 이 아침에 봤습니다. 하나님, 몰락하는 삶이 아니라 흥왕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열심히 하게 하시고 주님과 친해지는 가운데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점점 흥왕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